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애굽과 구스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바의 장대한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속한다. 굴복하고 간구한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진 떠돌이 민족이 그 자기보다 훨씬 크고 강대한 나라들의 굴복을 받고 그들의 주인이 된다. 이거는 참 일어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이야기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역사가 스스로 자랑이 서로 5,000년씩 됐다 하는데 진짜 딱 잘라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중국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요만한 나라가 이런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큰 나라가 침략을 하면 겨우 버텨내는 이야기지 우리가 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힘으로 누르고 그 나라가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5,000년 동안 못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불과 몇십 년 동안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6일 만에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졌다 손을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지만 그 원인과 과정이 그 속 깊은 이유가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죠. 다윗의 승리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물매 잘 던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베냐민 지파가 특히 물매를 잘 던진다고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다. 홀이가 뭐냐면 털입니다. 털. 털 하나도 놓고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실제로 요즘에도 현대인 중에도 물맷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죽에다가 재가지고 돌려한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면 그게요. 줄이 이렇게 길어요. 이만큼 길고 가운데가 좀 이렇게 보세요. 좀 넓어요. 여기다 돌을 잽니다. 양쪽 끄트머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새총 이렇게 쟁기는 것처럼 큰 새총처럼 이렇게 여기가 돌이 딱 쟁겨요. 천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죽이랑 묶어가지고 끄트머리를 이렇게 자꾸 돌려요. 회전이 되죠. 그러면서 이만큼 왔을 때 하나를 놔요. 그러면 줄이 풀어지면서 쫙 돌이 나가는 거예요. 회전력을 직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뺑돌이 있죠. 옛날에 놀이터 가면 뱅글뱅글 돌다가 튕겨나오면 직선으로 펑 튕겨나가죠. 이게 이제 회전력을 직선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돌리면서 넣으면은 쫙 나가는 거예요. 시속 200km까지 나간답니다. 세게 던지면. 멋지죠. 그러니까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그런 사람들 중에 터럭도 맞출 정도로 잘 맞추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 못 맞추면요. 돌 저거 돌리는 동안에 저기서 화살 날아오고 칼 날아옵니다.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키가 얼마인데요? 거의 3m인데. 키가 3m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농구 선수들 봤죠? 어마어마하죠. 걔들은 근육도 별로 없어요. 그냥 호리호리하죠. 근데 걔들이 키 크면 한 2m 좀 넘는 애들이에요. 그보다 1m 가까이 더 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키만 큰 게 아니라 이만한 막 팔뚝 이만한 근육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때린다고 아프겠어요? 우리 일반인도 애가 어른 때리면 하나도 안 아프죠. 근데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 정말로.
두개골 두꺼기가 달라요. 우리도 돌 맞으면 아프죠. 아프죠. 근데요, 머리뼈가 우리보다 이렇게 두꺼운 사람은요, 안 아프다니까요. 뼈가 이렇게 굵으면 애기들 뼈하고 어른 뼈하고 다르죠. 야들야들하고 조그만 뼈죠. 그러니까요. 그 작은 뼈 손으로 꺾으면 부러질 것 같죠. 근데 일을 해가지고 평생 손가락이 이렇게 굵은 사람들 뼈가 얼마나 굵습니까? 통뼈를 부러집니까? 안 부러지죠. 우리 아들 손목 한번 잡아보셨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돈 안 드니까 한번 해보라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손목 이게 제일 두꺼워요. 저보다 뼈가 굵다고요. 제가 손으로 못 잡습니다. 살도 있지만 뼈가 이렇게 굵어요. 완전 통뼈예요. 보면 딱 보이잖아요. 장사 체질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태어난 체질, 체형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좋아요. 태어난 거 장사들 보세요. 장사들. 운동 많이 안 해도 타고난 체형과 체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3m라 된다. 못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겼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다윗 그 조그만 애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싸움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고 본인 입으로 벌써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물론 다윗의 믿음을 당연히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긴 결과는 다윗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다윗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여호수아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다. 아니 스바와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걸 알 수 있고 누가 그거를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까? 못 봅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분석이 바쁘고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이유를 파악해서 막 평론하기 바쁘지 하나님 모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눈 뜨고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뒤에서 숨는다 이렇게 그런 말이야. 자기를 감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왕 되려고 하니까 너무 겸손해가지고 행구스 이렇게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했잖아요. 키 커서 그렇지 않아 안 숨어지거든요. 그래도 숨으려고 그런 식으로 몸을 숨겼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보통의 인식 체계로는 눈과 귀로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쓰는 이 낯설고 신비로운 구원의 방법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왜 안 보이냐 보면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이런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래가 200m짜리 고래가 있다 칩시다. 200m짜리 입장인데 여기 딱 보면 이게 뭔지 알 수 있겠어요? 아니죠.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 이게 고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에게는 펼쳐지면 너무 크고 끝이 안 보여요. 시작도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눈이 있어도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파악이 안 돼요. 너무나 신비로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200, IQ 200, 300짜리가 최고로 똑똑한 방법을 쓰면 이 정도 방법. 예.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옛날에 바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바보란 말씀은 또 뭐 인격 모독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보가 이 정도 수준의 방법을 써요. 예, 이 정도 수준 쓰고 세계 최고의 대학교를 갈 만한 사람이 이 수준의 방법을 써요. 안녕하세요하고 IQ 200짜리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저 위에 계세요. IQ 200이건 300이건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예,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몰라요. IQ가 200, 300이 어떻게 고레스를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베델의 이 재단을 무너뜨릴 것이고 변속관을 만들 것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숨어 계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면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랬죠. 분명히. 그죠? 내가 너희에게 없는 데서 나를 찾으라 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부르지 않은 자들에게도 내가 먼저 나타났다 그랬어요.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거 보세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여기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종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냔 말이죠. 오늘 예배가 있어요. 코로나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힘든데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 인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안 보이냐고요. 정말 이 세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크고 또 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이냐고요. 정말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의 인물을 상상하지는 마세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지만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요즘에 교회에서 잘 웃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예, 맨날 주변의 평을 들어보면 시기하고 불평이 그냥 가득 차 있대요. 근데 요 근자 1년 2년 사이에 내 시기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그가 누굴까 하고. 근데요, 어제도 주일날 얼마나 방글방글 웃는지 어디서부터 납니까? 어디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단 말이죠. 마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니까 해처럼 발그리.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웃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보고 우리 집으로 와서 발을 씻고 쉬십시오. 내가 음식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길에서 지나가는 하나님도 보인다고요. 뭐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 아니어도 보인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 눈 뜬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보입니다. 누굽니까 거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도 안 보이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신기할 뿐이에요. 그냥 신기할 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눈에 안 보였습니까? 눈에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하지만 본래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직접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라도 전부 다 벌벌 떨었죠.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통하여 본다고 할 때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 얼굴 보고는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선지자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뭐 하는데요 지금? 제단에 물 부어가지고 불 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불이 하나님이 살으신 증거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되던가요?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얼마나 되던가요? 몇 시간이나 믿던가요?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라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죽일 이유를 찾고 자, 믿음이 없으면 정말 은혜를 부어줘도 거기서 불신의 이유를 찾고 믿음이 있으면 너는 그게 보이냐 하는데 나는 보여 하나님이 이런다고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직도 2000년 동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논란이 전혀 안 되는데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혁명가니 실패한 종말론적 예언자니 별의별 소리 이제 여러분 익숙하죠? 제가 하도 많이 왔죠. 그런 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1800년대에 있었던 소리가요 1900년대 들어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100년 지나서 또 나왔어요. 야, 예수님 보고 열심당원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열심당원 칼 들고 댕기고 막 거기 수교였다고. 근데 왜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가 없냐?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소리 왜 했냐? 아, 예수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이요, 예수님을 좀 로마하고 좀 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 로마에 반대되는 걸 싹 지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되는 쪽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그들의 말을 대로 하면 그럴듯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서를 내용을 바꾸거나 해석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똑같은 소리가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죄짐을 짊었다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인간의 IQ는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걸 이제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100년 전에 들은 사람들 다 없어졌죠. 지금. 다시 이제 신시대가 나오니까 그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왜 또 믿거든요. 예. 점쟁이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면서도 나중에 또 거기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끊임없이 귀신도 신내림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 얼굴이 겹쳐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가 보여야 되고 그 아들을 주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게 보여야 되고 결국 말씀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구속의 지혜가 저기 있구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육신으로는 영을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분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넉넉히 자기를 다 알리고도 남는 그런 지혜와 능력, 방편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고, 왜 인간들은 그런 방법 못 쓰고 안 쓰니까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정말로요. 오늘 아침에 혹시 미끄랬는데 안 넘어지셨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안 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교회 가는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항상 우리의 눈 밖에 계신 것 같지만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누가 알았으리요? 누가 미리 예측하고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으리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게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은 설득할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새벽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은 정말 이건 사람의 작전과 구상과 계획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 손이 보이지만 사람 손은 힘이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게 하옵시고 이처럼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과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